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거듭남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듭났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난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 그 위에 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올해노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에 들어가셔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7일날 이제 땅 사람 다 만들고 나서 또 제7일에 안식했다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이라는 대학 규정이 굉장히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만든 거지 일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라고 에덴을 만드신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집에서 안식하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아닌데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거듭남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걸 거듭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안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창조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어떨 때 안식하고 안 했는지 우리 1절부터 10절에 나왔는데 첫 번째 그 말씀이 자기 믿음과 화합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순종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걸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은 예수를 주라 구원받은 순간 자동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천국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면 거기 우리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거니까 자기는 쉰다는 거예요. 내가 뭘 계획하고 뭘 경영하고 뭐 내가 꿈을 갖고 이런 건 다 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근데 내 목숨이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있고 우리가 사실 이 말하는 보좌에 앉아있는 그것이 구원인데 내가 보좌에 앉아있는데 이 세상살이 일과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의 타락이라든지 지도자의 타락이라든지 세속이라든지 뭐 요새는 말세라 그래서 뭐 그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요 안식에 들어갔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의 차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공중 권세 아직 하늘을 올라가지 않았을 때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또 뭔가 우리 히브리서 그 앞장 3절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는지 거기 나왔거든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왜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또 안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지금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인데 내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인 것을 살리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분보다 앞서 넘어가서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안식한다는 거 하나님의 길이 어떤지 알아야지만 안식하는데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릎 아래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의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여기 뭐 무리바 뭐 마사 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역한 장소들이 나오는데 간다 그러면 가는 건데 막 가보니 정탐꾼을 보내지 먼저 정탐꾼을 또 보내. 왜 정탐꾼을 왜 보내?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또 보내니까 뭐 안악자손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막 이러고 뭐 햇소리 막 하자. 하나님이 간다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뭘 들어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건지 알고 벌써 정탐꾼을 보냈을 때부터 벌써 이상했죠, 징조가. 그리고 들어가서는 막 악한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정탐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으로 표현한 정탐꾼이 이겨가지고 그런 비교가 나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냐면 그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기 때문에 설마 양을 기르시는 내 목자가 양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목자가 저 양 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이러겠어요? 물에 못 빠지게 막 이렇게 하고 하시겠죠. 근데 다른 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의 경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받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경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하게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보러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이끌겠다고 데려가겠다고 그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부터는 안식이죠. 세상에 어떤 자녀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내일 쌀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아파도 애들은 놀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병원 데려가든지 고쳐줄 거니까. 이거 날 거야 안 날 거야 죽을 거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을 누가 하냐고. 애들이 막 죽어가는 병 걸려도 해먹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이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일찌감치 이사야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야훼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려고 막 오라 우리가 가자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가려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 위해서. 이르러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전에 간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랬을 때는 창과 전쟁과 이런 게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산에 도달해야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뭘 행하라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더라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길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에 생명 안에 거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1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나와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하면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찔러 쪼개는 일을 한다. 말씀이 나한테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찔러 쪼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몸을 맨 처음에 혼, 영, 관절, 골수. 따지지 말하면 혼, 영, 육체. 관절, 골수. 그렇죠? 혼, 영, 육체.
이것을 쪼개는 일을 한다. 이 쪼갠다는 얘기는 구분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는 일을 하는 거야. 말씀이 와서.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이 우리가 똑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거를 맨 처음에 어떻게 듣냐면 육의 말로 들어가지고 다른 여자와 배우자 외에 딴 사람이랑 어떤 그런 문란한 생활한 걸 간음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육체에 대한 죄예요. 근데 영적인 간음은 또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말씀을 말씀과 세상을 병행해서 섞어가지고 대충 자기 좋은 대로 그게 또 간음이거든. 영적으로는요. 혼적으로는 또 뭐 간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또 오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왔을 때 먼저 이 말씀이 나의 혼을 먼저 쪼개는 거야. 그래서 먼저 내 혼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영으로 이제 접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날부터 이 말씀이 천하에서 우리와 함께 천하에서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란다고. 참으로 깨닫는 것이 어떤 혼적인 영역이에요. 사람이 제일 먼저 타락한 부분이 뭐예요? 혼이잖아. 혼. 그치? 보기에 어쩌고 생각하니까 어쩌고 다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혼적 이렇구나 이거구나 이거는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 육체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다시 대두돼서 내 생각에 이걸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영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또 이제 영적인 것이 또 이제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과 영이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에 합하지 않는 육체가 또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내가 쫓는다든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부인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육체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또 쫓아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라냐면 그렇게 돼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또 판단한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가 쪼개지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분리되다가 이제 또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지 알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이렇게 저 사람 멋있다. 이런 것도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음란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저렇게 멋진 남자랑 사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한 게 나는 그냥 부러워한 건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간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마음 또 생각도 그렇다면 나의 생각은 뭐야? 지금 남편 별로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 남편한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남편을 나한테 맞추려고 했는데 영 안 맞아져. 이 남자 별로야. 근데 생각이 또 그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뜻이 이제 뭔가 결국 그 뜻은 나를 위한 걸로 되는 거야. 주인이 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고 또 우리 머리에 남편을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게 안 된 걸 또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게 쪼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은 말씀을 맨날 믿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번도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근데 말씀이 어떨 때 쪼개지냐면 말씀을 빛으로 인정해야지만 그때부터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들어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이 들어야 어둠이 뭔지 알 수 있어가지고 그 어둠을 내쫓든지 부인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이 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게 아니구나. 이게 몽땅 악에서부터 올라온 거구나. 내 마음 왜 이렇게 슬픈가 봤더니 사탄이 부추기니까 별것도 아닌데 슬프구나. 별일도 아닌데 낙심이 되면은 그냥 심장이 쿵쿵 떨어지면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별일도 아니야. 근데 그 시점에 내가 그냥 낙담을 한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을 갖고 놀았구나. 이게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었구나.
좋은 말로 고상하게 얻으면 세력이죠. 실제대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내 인생에 나쁜 생각 주지, 나쁜 마음 주지, 뭐 몸도 막 아프게 하지, 병들게 하지.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막 이렇게 막 정죄해가지고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 만한 존재도 안 되는데, 좀 어떻게 하시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압박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기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 그러냐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그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반대로 섬기게 하는 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 속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않는 한은 항상 적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사인과 시도를 현실 세계에서 못하면 꿈에라도 막 줘요. 꿈에라도. 그러니까 영적 전도에서 내가 완전히 이겨버리면 꿈도 안 꾸는데 막 싸우는 그때는 막 꿈에라도 이상한 꿈 져서 꿈자리 같아서 생각해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공격을 못 하니까 꿈의 세계에도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판단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서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듭난 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게. 그래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쪼개고 막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숨긴 거 다 막 드러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숨길 수가 없게 다 드러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 친해진다고. 볼 거 다 보고 또 여행 한번 가면 그 사람 성격 다 안다 그러잖아. 응? 다 드러나는 거야.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 그러면 친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볼 거 보여주고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는 없고 은혜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다 공평하죠.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할도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불같고 방망이 같은지 알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하고 순종하려고 하겠죠. 이 말씀의 능력을 제가 요새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고 능력이 뭐냐면 말씀이더라고. 말씀. 능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능력인데 그 능력의 말씀에 어떤 성경구절은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에 이렇게 부탁한다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에 쓰는 것도 있는데 말씀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뭐 능력 그러면 또 뭐 이상한 거 구하는 것 같이 막 뭐 점치는 것처럼 뚝딱하고 뭐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휘둘리면 뭐든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능력은 야훼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다. 그 말이 불같고 방망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1장 16절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자위의 날선 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이 이렇게 날선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그렇죠? 말씀이 바로 쪼개는 역할을 하니까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야. 일반 검은 몸밖에 안 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와서 우리의 마음, 생각, 육체까지도 완전히 싹 다 베가지고서 다 이렇게 해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든지 뭐 속죄제를 드리든지 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서 짐승을 어떻게 어차피 그냥 죽이면 딱 죽여갖고 목만 탁 따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죽여서 내장 다 발라내서 기름 다 떼가지고 살은 또 다 각을 져가지고 또 막 각지는 게 요새 말하면 포 뜨는 거잖아요. 다 각을 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태워요. 그냥 태우면 되는지 왜 그러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렇게 다
분리하는 거예요. 내장 기름도요. 간 콩팥에 붙은 기름, 뭐 어디 뭐 간장에 붙은 기름 정확하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기름도 다 어차피 태울 걸 뭘 분리를 해. 그냥 태우지. 다 자른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떤지를 말씀에 와서 착착착착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몸 육체도 막 각을 뜰 정도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오늘 와서 이제 그 말씀이 와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그러니까 그런 쪼개임을 받고 그런 비단에서 거하게 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 49, 2, 3장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이게 줬다고 했겠지만 우리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신다고. 뭘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쉬고 있다가 하나님이 야 네가 말해라.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걸 들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지 않고 못 들으니까 그럼 내가 대신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 대언의 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언하는 거야. 예수님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으로. 말씀을 줬을 때 상대방이 찔림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잘 말한 거죠. 율법의 정죄가 아닌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아 화살로 만든다. 화살로 쏴가지고 누구 죽이는 거? 사탄. 그쵸? 사탄을 딱 명중시켜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만드시고 화살통에 숨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군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아직도 사탄한테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또 가르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런 어떤 악한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분별해서 쫓아내주고 막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진다는 얘기는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그래서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을 딴 사람한테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인용은 할 수 있어요. 인용은. 그래서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럴 걸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흐려요. 뒤를. 근데 내가 경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들어도 저 사람 아직 경험을 못했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 25절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앞날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감춰인 것을 드러내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이렇게 땅값 얼마를 숨기고 와갔을 때 그 마음에 숨은 것을 탁 드러내가지고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마음에 숨은 것을 말해주는 게. 근데 사람들이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는 게 다 뭐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앞날에 어쩐가 쪽지게 집어달라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이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부분도 다 있어요. 더 이상 받을 예언은 우리한테 말씀이라는 차원에서는 없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면 내 속에 있는 것, 숨은 것 이런 것을 감춰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와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말씀이 와서 이렇게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면서 내 마음에 숨은 생각, 뜻 이런 거 다
이렇게 판단하게 한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찔러 쪼갰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 판단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도 만물 중에 있어서 이렇게 다 마음 생각 뜻이 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기는 다 드러나는 얘기예요. 다 드러나서 내가 믿는다고 그전에 열심히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날 붙잡아주고 있어. 뭐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야. 그분이 날 붙잡고 있어. 나는 맨날 죄질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마음 품은 거는 맨날 악한 생각만 품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섬길까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나한테 이끌겠다고 내가 뭐 찾아가고 뭐 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면 주님 앞에 뭐 폼 잡을 것도 없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봐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났으니까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어떡하냐고. 주님 은혜가 와야지 내가 항아지. 나 사랑 없어요. 근데 어떡하냐고. 사랑을 주셔야 내가 사랑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막 쥐어짜면서 막 내 맘대로 했다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 없다니까요. 누가 저한테 옛날에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지역장 시절에 어떤 분이 참 지역장님 사랑이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걸 알았어요. 나도 알았는데 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사실은 율법으로 저를 정죄하려고 왔다 뻥 쪄가지고 가셨어요. 우리 구역집구였는데 뻥 쪄가지고 가셨어. 전 저의 본질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주님이 주신 사랑 외에 나는 원래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한테 뭐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펑펑 우는 거 같다 그랬는데 저 냉정한 사람 맞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죽었다고 복장하는 것이고 말씀밖에 모른다고 하고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요? 뭐 이렇게 자꾸 하면서 주님 나 이거 사실 염려되는데 이거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안 할 거니까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막 염려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그럼 막 생각을 하자 이 생각을 하자 저 생각을 하자 막 어떻게 합리화시킬까 이런 거 안 하니까 주님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 말씀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구나. 그리고 더 이상 생각 안 하게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욥기 34장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 다 감찰한다. 주목한다. 자세히 보고 자세히 다 보고 있다. 시편 33편 13에서 15인데 글씨 잘못 썼네요. 13에서 13이 아니라 13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인생을 살피신다. 그냥 살필 정도가 아니라 굽어보시고 굽어 살피신다. 근데 굽어 살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있느냐? 나한테 안식하라고 하나님의 길로 오라고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너희가 순종해야지만 안식할 수 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자꾸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순종이라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걸 순종하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다 없애고 주님이 그렇게 하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잠언 15장 11절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어서 스올, 지옥, 뭐 아바돈도 다 그
그런 말 뜻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만물이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 마음이 안 드러나겠느냐. 다 드러난다. 욥기 26장 6절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찌감치 다 드러내가지고 어차피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건데 일찌감치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일찌감치 다 드러내가지고 만세 부르고 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생명 없습니다. 주님 생명으로 사니까 주님이 공급 안 해주면 저는 못 삽니다. 주님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다 이제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 보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 뭘로 행한 걸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사용했느냐 아니면 내 몸으로 사용했느냐 이걸 심판받겠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느냐 아니면 옛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았느냐 사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걸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다 드러나면요. 하나님 앞에 쓸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대제사장인 예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심판대에 갔더라도 아까도 제가 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일 가지고 또 뭐 심판만 되니까 어떡하지? 나 아직 멀었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지만 그 말씀을 알고 주님이 앞에 딱 섰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옛 죄를 막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난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 난 주님 안에 있어. 지금 뭔 소리야? 이러고 거기 딱 서서 그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딱 찔렀을 때 어머 나 진짜 평생 무서워했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가 아니라 지 발로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지옥으로 빠진다 뭐 이런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는지 아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그 빛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것이지 그 빛의 능력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땅에서 뭐 하고 왔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미워하고요. 막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우리한테 있으면 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의를 입으라고 지금 이 땅에 크고 작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승천하신 예수를 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내가 뭘 믿는지 그 이치를 네가 굳게 잡고 있어라. 이게 벌거벗이 다 드러나면 다 심판대에 가서 주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니 너는 믿음의 도리,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 어디서 왔어요? 승천하신, 부활하신 다음에 왔다.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2장 17부터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입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계속 사탄에게 와가지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속고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능히 도우실 분이 있다. 육체를 입고 그것을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 26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신다. 온전히. 그래서 온전한 구원 입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창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최고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 많이 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기도를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뭐 사람한테 자꾸 부탁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최고의 중보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중보자이신 예수님 옆에 기도를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만물을 그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충만한 것 위에 충만이라고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더 충만하다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해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바로 해주시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시죠.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내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나 그냥 힘들 때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좀 그냥 잠깐 그냥 계시라고. 천국은 이 다음에 가는 거니까 지금 신경 쓸 거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욕을 당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1,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이게 마음에 뿌림받고 약한 안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렇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우리 약속을 붙잡자.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 내가 막 근데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서 좋겠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 집에 살아서 참 좋겠다. 그 사람만 사는 거 아니고요. 나도 그 길로 행하면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날이 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날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안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힘써야 돼요. 어떻게 힘써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그때부터 나눠져요. 이제 순종 못하는 것들이 나 하나님 항상 기뻐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일에 나 기뻐 못하겠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벌써 어떻게 돼요? 드러나잖아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말에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약 올르는데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그럼 좀 손해 아니에요? 근데 또 기뻐해야 돼요? 그럼 물어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온다니까요. 내 생각으로는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고 내가 오히려 화를 내도 팔짝 뜰 일인데 하나님 생각이 딱 오면 이래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내가 잠깐 지는 것 같은 게 오히려 내가 이기는 거구나. 그러면 또 기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순종하려고 그러면 쌓여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서 해야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주님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또 막 이러면서 아무리 사람한테 물어봐도 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막 또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내가 뭐 유치원 정도밖에 안 되면 유치원의 실력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안에서 또 기뻐하다가 또 막 불시험이 또 막 오래. 아, 이상한 일 여기지 말랬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주님 근데도 기뻐해야죠. 근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또 막 기도하다 보면 이제 좀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뭐 대학생 뭐 이렇게 응? 점점 이렇게 이 고등학문으로 말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자꾸 인도해 주니까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을 할 수도 있고 했다가 다른 말씀 했다가 또 다시 원위치 할 수도 있고 참 재밌어요. 뭔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내가 확 깨달았을 때 정말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내가 하나씩 캐내는 것 같은 기쁨? 네, 그런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외형적인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과 사귐을 갖고 순종하기 위해서 쪼개임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고 안식하게 해주려고 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처음엔 너무 힘든데요. 한두 가지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는 중간과정 없이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뭐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 아, 말씀이 그런 거죠?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말씀이 기뻐하랬죠? 네, 기뻐합니다. 이렇게 그냥 근데 그 처음에 한두 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경험을 처음 하는 거니까. 사탄이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밭 씨 뿌리는 비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비유 모르면 다른 비 하나도 알 수 없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옥토로 자라기까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을 붙잡는 거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붙잡아요. 인용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뚱쳐요. 근데 순종해야지 영생을 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이 와가지고 판단하고 쪼개는 역할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비답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